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강해 곧 섭리, 상처를 해석하는 새로운 렌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와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미 시작된 회복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억울한 일이나 누군가의 악함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깨어진 내 삶을 다시 조립하고 해석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은밀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45장은 단순한 극적인 재회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먼저 애굽 사람들을 물리친 행동을 보십시오. 요셉은 화를 내거나 공적으로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형제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은밀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통곡의 의미 또한 나약함이나 복수의 눈물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가족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지금에서야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자신을 드러낸 결정적인 이유는 형들의 변화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그들의 회개는 말이 아닌 실제적인 돌이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후회는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만 아파하고 과거의 잘못을 슬퍼하는 데 그치는 것이죠. 이는 상황이 오면 다시 이기심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참된 회개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따르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현재 베냐민을 위해 유다가 종이 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회개는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이라는 고백은 형들에게 단순한 당황이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말하기 전에 그들의 악함을 직면하게 합니다. 은혜의 참된 속성을 보십시오. 첫째,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자라라고 말하며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도 없던 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은혜는 진실의 대면을 통해 주어집니다. 죄를 대충 모른 척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드러내되 그 죄로 끝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목적, 곧 생명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만 보면 복수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면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처와 감정의 렌즈입니다. 이 렌즈로 보면 내 계획이 무너진 것은 무조건 절망으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로 분노, 깊은 복수심,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시야는 오직 인간의 악함과 내 상처만 크게 보입니다. 둘째는 복음과 섭리의 렌즈입니다. 이 렌즈로 보면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살리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회복, 진정한 용서, 그리고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시야는 인간의 죄를 덮고 생명을 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섭리적인 해석은 나쁜 일을 무조건 좋다고 우기는 무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시야인 것입니다. 내려감이 곧 살아남이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의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재촉합니다. 낯선 땅으로 가는 두려운 하강의 길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로 추락하고 내 계획이 꺾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살아남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흉년에서 언약의 가족을 살리고 보존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의 추락도 생명의 길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됩니다. 이 위대한 화해의 장면은 단지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과 심판이 아닌 생명 구원입니다. 가족을 살린 요셉처럼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인간의 악함을 압도하는 십자가를 통한 더 큰 구원의 섭리입니다. 섭리가 만들어낸 관계의 기적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5절은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무겁고 두려웠던 침묵이 대화로 바뀝니다. 두 번째 단계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로 변화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완전히 멀어졌던 형제들이 함께 옵니다. 죄가 진실하게 드러나고 회개가 증명되며 삶이 섭리로 해석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회복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상처가 완전히 닦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인 오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회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상처와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매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참된 회복은 일회성 감정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첫째, 상처만 붙들면 우리는 복수심에 갇히거나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둘째, 과거와 똑같은 유혹과 갈등의 자리에 섰을 때 이번에는 이기심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해석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내 상처와 감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둘째, 선택입니다. 나는 예전과 같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이전과 다른 생명의 선택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셋째, 누림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 회복의 나라를 오늘 나의 일상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던 일들조차 결국 우리를 살리시려는 생명의 길이었음을 믿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이미 시작된 회복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